오늘은 동활론 강의 21쪽에 죽음 이후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정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제 끊임없이 신학적인 논의가 있고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그 바탕 위에서 여전히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은 충분히 이제 신병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죽음 이후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제 계속 있고,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소위 이제 중간 상태라는 표명을 하면서 죽음 이후의 사람의 상태가 어떠할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는데, 이 중간 상태와 관련해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혼의 수면설, 또는 중간적 육체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사이의 모종의 접촉, 이제 이런 그 아이디어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이디어는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표명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측면들은 생각하고 의지를 갖는 지적인 기능이 있어서 육신에 매이고 종속되어 있는 것, 즉 육적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확연히 경험하고 가시적으로 증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명한 게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들 사이의 어떤 연구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관찰, 그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표명된 게 뭐 이제 사실은 뭐 중간 상태가 뭐냐, 영혼의 수면설이나 중간적 육체설이나 또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사이 모종의 접촉, 이런 아이디어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도나 교부들, 그렇죠. 초기에 그 기독교의 이제 그 신학과 성경 해석의 담당자들이죠. 이 사도와 교부들은 중간 상태에 관해서는 아무런 교리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되었고, 이들은 뭐 딱히 이 그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논지를 펴고 이제 그런 건 아니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교회 그 유명한 신학자 이 저스틴에게 있어서도 죽음과 관련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영혼들이 죽음의 시간에 즉시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비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저스틴 당시 그 초기 교회에 이제 이런 루머들이 많았던 거는 사실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 이단 논쟁에서 보면 초기 교회 당시부터 사실은 심각한 이단들의 준동이 많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역력한 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그다음에 영혼들이 죽음의 시간에 즉시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저스틴은 비기독교적인 것이라, 육적 관점이라, 이렇게 심지어는 정죄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교의 위대한 신학자인 이레네우스에 따르면 그
그러니까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거는요, 정통 교회가 신뢰를 가지고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 그 반대에 속한 분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분 한 분이 이레네우스라는 거죠. 그죠? 이레네우스에 따르면 경건한 자들의 영혼은 죽음에 임하여 즉시 천국, 낙원 또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정해지 보이지 않는 장소로 가서 거기서 부활과 뒤에 따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린다. 다시 육체로 부활하고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이라고 언급하는데, 이건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레네우스가 전반적으로 살펴가지고 세우는 논지예요. 그렇죠? 예, 일방적으로 본인의 입장이 아니고, 예, 그 주님의 재림, 그다음에 육체의 부활, 심판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 이제 해서 신학으로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도 죽은 자들의 장소에서, 즉 땅의 낮은 곳들 하데스에서 거룩한 죽은 자들을 거기서 구해내시기 위하여, 그리하여 죽은 자들의 법 렉스 모로투오름, 죽으시고 음부에 임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본질을 이기심으로 택자를 사망에 생명에 옮기신 법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첫 삼일반을 보내셨고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범대로, 그죠? 이 모범대로 경건한 자들 또한 첫 삼일반을 보내고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리우신 그것처럼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재림 시에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고 그리고 영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패턴을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특별히 초기 교회에 우리가 신학을 연구할 때는 당연히 이제 그 압도적이었던 카톨릭 신학이 주장하는 부분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톨릭 신학자들은 1439년 플로렌스 공회, 1543년, 63년 그 트렌트 공회, 이 두 공회를 통해서 결론은 이제 1563년에 트렌트 공회에서 사실은 카톨릭 신학이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카톨릭에서는 중요한 이 공회가 트렌트 공회죠. 카톨릭 교회의 주요 권리가 확립이 된 게 이 트렌트 공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카톨릭 교리를 확립할 때에 가장 중요한 그 교리로 내세운 게 연옥설교. 연옥설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중간 상태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이 중간 상태라고 그 상정하는 것이 연옥설 교리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옥설 교리는 따르지 않는데 유사한 아이디어를 이제 이쪽에서 한번 세워본 거기 때문에 그 초기교회 중요한 신학자들이 위험하다. 육적인 생각이다. 조심하라. 이렇게 이제 표명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연옥설 교리는 압도적인 거죠. 카톨릭의 신조에 의하면 저주받은 영혼들은 즉시 지옥에 했나. 무적인 고통의 장소. 지옥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이쪽 트랙을 확실히 잡은 거예요. 그죠? 아까 저쪽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즉시 천국으로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그죠? 결국에 이제 카톨릭 신학과 이제 대항하는 그런 체험하면서.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즉시 지옥으로 떨어져. 이렇게 가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져. 그게 더러운 영들과 더불어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러나 영세를 받고 난 사람들의 영혼이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나 내세에서 죄의 정결케 됨을 받게 되어
곧바로 천국에 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쪽도 영세를 받은 사람으로서 영혼이 죄로 인해 아주 더럽혀지지 않을 경우는 바로 천국에 임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르러 그들은 자신들의 선행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데, 예,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곧바로 천국에 입성, 그러나 이제 선행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데, 그 상태나 처지를 우리가 표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등급 분류인데 그러니까 그 아주 교리적으로 촘촘해요. 이 설득력 있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연옥서. 이게 연옥서. 그리고 이제 림보 얘기를 계속하는데, 연옥설에서 그리스도의 그 지옥에 내려가심으로 인해 신앙 고백에 나오는 그 이전에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선조 림보, 즉 아브라함의 품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언급이 됩니다. 림보가 저게 무슨 림부스, 그 림부스가 뭐냐면 영역이라는 거죠. 네, 영역. 하늘의 어떤 특정한 영역. 선조 림보가 있고 유아 림보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진다. 아브라함의 품은 중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최종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니까. 근데 연옥설 자체가 철저히 중간 시대죠. 그렇죠. 영세를 받기 전에 죽은 유아들은 더 낮은 곳에 들어가서, 영세를 받기 전에 죽은 유아들, 더 낮은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은 이례적인 형벌을 받게 되는데, 가장 보편적인 영혼자들의 경우로는 그런 영혼들은 특별히 구별된 구역인 유아 림보, 림보스 인판트로 가서 거기에서는 단지 이분들의 아이디어가 되던 영원한 정죄에 처하게 되는 걸, 선포와 선고만을 받을 뿐 육체적인 형벌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세를 받기 전에 죽은 유아들. 이게 사실은 그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트 교회 내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영하기에 죽은 유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끊임없이 논쟁이 있었잖아요. 뭐 바로 천국에 간다, 죄가 없으므로. 아니다. 선택설에 의해가지고 또 그렇지 않다. 이제 아예 그냥 그 카톨릭에서는 너무 인간적인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 영세를 받기 전에 죽은 유아들은 더 낮은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례적인 형벌이 뭐죠? 영원한 정죄에 처해지지 않고 선포와 선고가 있지만 육체적인 형벌은 받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것도 연옥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은 낙태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게 어떤 이런 배경.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하늘 세계와 하늘 세계와 협상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연옥의 그 영역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요. 그죠? 일단 여차하면 이제 연옥대기예요. 그죠? 다시 한번 기회를 어떻게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엄청난 아이디어가 연옥설. 그렇지만 영세나 고해성사, 사람에 의해 결정되어 선포되는 구원. 영세도 그렇고 이제 그 고해성사 같은 경우가 사제가 개인적으로, 그죠? 네. 그 사람의 죄 고백을 받은 다음에 선포. 네.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사하는. 죄를 사하는. 이게 이제 그 핵심 부분인데요.
이게 사람에 의해 결정되고 선포되는 구원이에요. 통해 죄 씻음의 은혜를 받고 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각종 허물과 소재에 오염되어 있고 이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충분히 깨끗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곧바로 천국에서 하나의 복된 영광을 뵙도록 허락되지 않으므로 그들이 새로운 선행과 공덕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천국에 입장하는 데 걸림될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는 한 장소로 간다는 교리입니다. 사실상 인생은 형벌의 장소인 연옥을 통하여 천국에 가야만 하는 과정적 필연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간 상태를 절묘하게 만들었는데 천국을 결정하기 전에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상태를 만들어서 지상에서 이 중간 상태와 연결을 갖고, 그러니까 이 중간 상태는 지상에서 이 사람의 공적인 행적을 따라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 그게 연옥이라는 현장이죠. 가톨릭 사람들은요, 어떤 영원성, 그다음에 천국 관련해 가지고 개신교 사람들보다 훨씬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연옥이 있기 때문에. 그죠? 회자부활처럼. 맞습니다. 늦은 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중세의 그 찬란한 카톨릭 문명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 연보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카톨릭. 그렇다면 개혁주의는 이에 반하여 인생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원리 힘있는 입장을 견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와 관련한 칼빈은 아브라함의 품은 다만 성도의 영혼들이 죽음 이후에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밝히면서 일단 개혁자들은 사실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는 치가 떨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냉철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엄밀하고 그다음에 엄중합니다. 평가와 판단이. 아브라함의 품은 다만 성도들의 영혼들이 죽음 이후에 완전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근데 이제 연옥설에서는 선조 림보라고 해가지고 어떤 확고한 지대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거 아니다. 네. 그런 의미일 뿐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부활의 날까지는 그들이 늘 갈망하는 하나님의 충만하고 온전한 영광은 결핍된 채로 있을 것이며 이게 아까 이레네우스의 얘기죠. 이레네우스 얘기입니다. 그날에 가서야 그렇죠. 히브리서나 그 서신서들이 말하는 그날이 오면 그날에 가서야 모든 진행 과정이 종결되면 마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신학 성경이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개혁자들이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주의사항이죠. 예. 그러니까 지나친 상상과 표상을 좀 피하도록.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또 특히 다급한 상황이나 고통받는 현실에서는요, 이런 천국과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표상이 크게 위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상상력이 많이 발동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제 사람들을 안위하고 위로하는 게 뭐냐면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한다. 이런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단의 준동이 많았는데 절제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도 그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날까지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활의 날까지는 아직도 열려 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해명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이 늘 갈망하는 하나님의 충만하고 온전한 영광은 결핍된 채로 있을 것이며 그 날에 가서야 모든 진행 과정이 종결되면 마침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의 종말론 해석을 칼빈이 이렇게 몇 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독특한 그 중간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데, 독특한 중간 상태라는 표명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다. 이곳의 성격은 비록 땅 위에서의 것과 비교했을 때는 복되는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부활 이후에 시작된 행복과는 아주 다른 상태라고 하였고, 이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 안에 있는, 그러나 그 영광을 즐기는 것은 아직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시에 유기자에게는 형벌 자체를 받는 것은 아직 아닌, 즉 형벌받기를 대기하는 그 자체가 형벌은 아닌 그런 상태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의 서신서와 계시록을 종합한, 그죠? 최대로 할 수 있는 중간 상태에 대한 해석이 이 정도인 거죠. 육체의 부활체로 심판장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뵙고 그의 형성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정결짓는 그 과정에서 이런 정도의 여에게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를 정리한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이 그 헤르만 바빙크의 이제 그 개혁교회 기도학 종말론 부분인데요. 헤르만 바빙크가 깊이 이제 논의하고 자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자료를 정리한 이후에 굳이 중간 상태라는 의문 제기가 있었을 때 우리로서는 이런 정도는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받는 것입니다. 독특한 중간 상태. 비록 땅 위에서 것과 비교했을 때는 복된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차원적으로 부활 이후에 시작되는 행복과는, 그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그 행복과는 조금은 다른 상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 안에 있는, 그러나 그 영광을 즐기는 것은 아직 기다리는 상태잖아요. 그죠? 육체의 부활과 그리스도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 기다림의 상태. 즉, 그 다음에 유기자에게는 형벌 자체를 받는 지옥의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런 것은 아닌, 형벌 받기를 대기하는 그 자체가 형벌은 아닌 그런 상태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위 역사의 경우에 중요한 논점으로 죽음 이후에 무엇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중간 상태 그 자체의 관심보다는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어디서 일어난 것이며 앞에 논의했듯이 마귀가 인간을 꿰어 타락하게 죽게 하는 원인이 되는 점에 있어서는 죽음은 마귀로부터 기인한 것이요 인간의 삶 전체를 허물어뜨리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에서 볼 때에는 죽음은 죄로부터 온 것이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 그죠?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라고 할 때도 구약과 신약이 지원하는 바는 육체 자체가 그 죄에 속하여 있습니다. 죄인이 신분이므로 그 결과로 죽음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점으로 볼 때에는 죽음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성도가 죽었다고 죽음 자체를 그 긍정적으로 찬란하게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죽음이라는 표상 자체를. 네. 그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생애를 신실하게 살아갔는데, 그죠? 생애 마지막에 온갖 아함으로, 네? 그 사람의 형체가 참 네? 그렇고 할 수 없는 고통, 그 참으로 그걸 참아내야 되는 그 단말마의 고통이 그 사람을 짓누르는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 죽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할 때 이 죽음은 죄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게 상징적으로 표상화되는 그런 이제 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라면 죽음 자체를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문제는 그 이후가 문제예요. 저는 그런 부분.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에 대해 근본적으로 승리를 성취하셨고 생명과 영원 불면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자기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결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결코죠. 그죠? 그 이후에 귀결 궁극이 뭐냐?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육체적으로 호흡이 멈췄을 시점부터 영원한 생명이 있기까지 과정과 절차가 좀 있다 하면 이제 그걸 조심스럽게 누가 질문했을 때 뭐 중간 상태라고 했을 때 그런 아이디어는 가능하지 않을까. 네. 즉 성경은 이 생명과 영혼 불멸을 맨 앞자리에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영혼 불멸을 통해서 성도들이 궁극적인 안심과 유안을 받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의문과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 답을 성경에 찾아내야 됩니다. 그 개혁신학자들이 길지 않게, 그죠? 예, 아주 장황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이런 정도로 성경 안에서 발췌를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예. 오늘 아침에 문현마하고 요한계시록 관련된 부분 잘 얘기하면서 직장에 보면은 그 하늘나라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나온 그 모습이 나타나고 거기서 사도 요한이 그 이상 중에 저들이 누구냐고 물어본다고 했을 때 어떤 흰 옷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상징적인 어떤 우리가 어떤 죄 없음에 대한 상징적인지 물리적인 어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 처음이었던 그 모습이라 했을 때 우리가 옷이 없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굳이 이런 옷들이 필요한가 했을 때 이게 상징적인 것인지 모르겠고 약간 궁금함이 있어가지고. 네.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나친 상상을 배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거룩한 영혼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죠. 그죠? 죄사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돼서 그죠? 성결함을 입은 영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위상을 이제 흰 옷으로 상징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었을 때의 상태는 재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 같이 그 동급 상태로 앉아서 되는 거냐 아니면 그와는 또 다른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계시록에 이제 설명을 두고는 사실은 그 계시록도 이렇게 시간이나 공간을 계단적으로 차원적으로 간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이 순서는 이렇게 갈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계시록 자체도 파편적으로 이렇게 짜집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죽은 다음에 어떤 상태 이렇게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상징화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조신의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뭐 장자들의 총회라든가 신혼집은 성도들이라든가 찬송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성도 신분으로 완성형을 볼 수 있어요. 영원 하나님 나라에.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관심이 뭐냐면 조심스럽게 설명하는 중간 상태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중간 상태라는 개념이 없지 않아 있다.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를 뭐 시간적으로 어떤 단계적으로 해석하기는 참 힘든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성경이 해준 얘기가 뭐냐 그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 그다음에 이제 심판정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심판정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누워 있다 일어난 이렇게 설명했을 때 신혼입은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표상할 수 있어요. 이미 일어나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친 분들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신분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는 표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계로 해석하면 이제 심판정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심판정을 통한 성도들이 거룩한 장자의 총회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하고 그리고 유기자들은 영원 형몰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정도 우리가 과정은 표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게 이제 뒤에 계시록 또 나와요. 지금 단계는 뭐냐면요. 종말론의 어떤 그
종말론의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 74쪽부터는 요한계시록 해석이 나와요. 네. 그죠? 그때 좀 또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